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해 세워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기뻐할 만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뻐할 만한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조금은 더 평안한, 수월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도시로 황제 숭배 사상,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성행했던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종교가 가득했던,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역시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장의 말씀에는 두드러지는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또 기뻐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여러 환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 잘하고 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역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리하고 또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이 가진 특징 3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많은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땐 조금이라도 평안한 가운데 복음 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어려움을 참 많이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위축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수록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복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들려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걸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 또 사람을 기뻐하게 만드는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 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만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또 때로는 자녀를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에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최근에 예수 믿기를 결단한 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참 흡족해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전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내가 가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은 적은 언제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또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 그것을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우리 11절과 12절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경계하게 하는 아버지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혹 어려움을 마주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때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